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기록된 매우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요. 그 가운데 이 이사야서 6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1부,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2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3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부에 속하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책망의 내용과 함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인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은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볼 이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앙망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서론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백성에게 선포하는데요. 너희는 이사야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2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제 너희는 외치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어떤 때냐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때가 포로로 시작해서 돌아올 때가 7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었죠. 그 예정된 이 노역의 시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벌의 시기였습니다. 그 징벌이 70년 동안 끝나고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때가 다가왔다 그 말이죠. 이 사건은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할 때는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리는 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삶을 받을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을 배나 주셨답니다. 이 배라는 의미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요. 죄를 범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배로 갚아라 그 말이잖아요. 율법에. 그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았다 그 말이죠. 징계로 매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갚았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누가 외쳐야 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외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야 될 것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면 세상,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험난한 세상, 고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비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그 택함 받은 백성이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무엇으로 예비합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요. 우리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그 낙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천국 갈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이 메마른 땅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4절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다 의인한 것인데요. 골짜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다 깎이는 겁니다. 이게 도두어진다. 이게 골짜기가 다 평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산마다 언덕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낮아진답니다. 겸손해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여지며 우리의 죄악으로 울퉁불퉁한 모든 것들이 험난한 곳들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우리의 죄악들이 다 깎여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이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말이죠. 5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의 육체가 회복될 때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회복의 1차적인 회복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되어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6절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모두 풀과 같답니다. 영광은 다 꽃과 같답니다. 떨어지고 마르고 시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그렇다 그 말이죠. 바벨론의 영광도 다 소멸되었고요. 인류 역사상에 영광을 누렸던 모든 왕들, 모든 귀족들, 모든 영광들 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땅에 가서는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부르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시들고 마르고 다 쇠퇴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8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은 다 때가 되면 시들고 마르고 다 죽고 없어지지만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세상이 어떠하든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외치랍니다. 크게 외치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소식은요.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외치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아직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외치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천국에 입성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때가 되면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목자신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12절부터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두었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느냐 그 말이죠. 바다에 대한 것, 하늘에 대한 것, 산에 대한 것,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죠.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그에게 가르쳤느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열방들도 하나님 앞에 보기엔 먼지에 불과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티끌에 불과하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도,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다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무엇을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하나님이 만드심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너희가 온전히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걸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25절에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에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것을 인간에 미혹해서요, 하나님과 귀신들이 동등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일반적인
그 귀신들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26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호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답니다. 그 모든 만상들의 이름을 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부여한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12절부터 26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지금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요. 예언해 놨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앙망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요. 친근감 있는 거면 내 백성아 내 택한 받은 자녀들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 말은요. 너희가 왜 불순종과 원망을 나에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도다. 숨겨졌다. 하나님 날 모르고 계시는구나.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애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겠어? 하나님이 왜 날 지켜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그랬습니다. 28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고 피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놓고 계시는 분도 아니다. 그분은 지혜가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거 너야 아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그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는 무능함을 느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쉼이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신답니다. 어떤 자에게요? 바로 무능하고 또 피곤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0절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떠한 인간이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인간도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말이죠.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여러분 독수리가 부양하는 모습은요. 바람을 타고 공중에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날개짓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고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그처럼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답니다. 인생을 달리고 인생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또 이 단어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또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